경치가 빼어난 산이나 탁월한 관광 명소에는 멋진 사진을 찍을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곳곳에 포토존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포토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제목을 또 붙이고 싶지만 이름을 바꿔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는 역시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한 원고들은 1986년에 출판된 제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2001년과 2006년에 설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은 제 마음 같아서는 매년 한 번씩 다시 설교하고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들과는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의 성격. 둘째, 시험의 해결. 셋째, 시험의 결말. 첫째입니다. 시험의 성격.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앞의 내용에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일들 후에에서 이 일이란 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 일들에는 최소한 21장 후반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주실 때는 먼 훗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기 살지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쪽 지방으로 옮겨와 있을 동안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그 지역에 살던 족속의 왕의 신하들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족속의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평화롭게 살지 않은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후에 그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는 요 바로 앞에는 21장 34절에 있는 대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1절을 보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은 어떤 성격의 시험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행동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들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째서 신약 성경에서 구조를 갖고 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의 일관성에 대해 서술한 것은
그게 구약 성경이 있든지 신약 성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종종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약 성경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신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본문이,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걸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야고보에서 말한 시험과 오늘 본문의 시험이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야고보에서 말한 시험이란 뭡니까? 그것은 야고보 1장 14절을 보면 아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시험한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유혹이 분명합니다. 유혹. 이제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때에도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럼 1절의 시험이 유혹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유혹이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인 반면에 시련이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다 시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험이란 사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럼 어떤 유익이 사람에게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련은 단순히 맞냐 틀리냐 OX와 같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키가 얼마나 컸는가, 너 키가 있니 없니 이게 아니고 키가 얼마나 컸는가, 몸이 얼마나 튼튼해졌는가 측정하고 검사하는 그런 시험 같은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려는 시험입니다.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측정해 보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을 알려면 좀 특별한 방법을 써야죠. 우리가 운동할래도 늘 들 수 있는 것만 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알려면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 마음보다 좀 더 크게 결심해야 될 것을 요구해야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1,000원은 늘 잘 줬습니다. 2,000원을 줘봐라. 갈등이 느끼죠. 그렇게 조금 더 큰 거를 요구해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이 얼만큼 커졌는지 자랐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드려라 이러니까 명령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부탁하셨을까?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그 사람에게 알맞은 것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한번 많이 나무리해서 써볼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역시 벌벌 떨고 못 쓰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남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만 편히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신경 써볼 일을 하나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쓸 때는 마음에 막 정신이 없어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신경 쓸 일이 생겨서 자기 마음, 잔잔한 마음을 건드려 놨다고 투덜댑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 교만을 꺾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끝까지 교만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알맞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시험을,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해서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매우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75세 전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수명으로 좀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40세쯤 돼서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모태신앙 아니고 젊을 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 믿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 힘든 시험입니다. 근데 떠났습니다. 고향 땅에서 떠나왔는데 도중에 아버지는 중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거기서도 떠나라.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그곳에 살게 놔두고 다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통과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풀리는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문제는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오는데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늦게 낳아서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겠다고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복의 약속을 받는 통로로서 주어진 아들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씁니다. 내 독자 이삭. 아들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물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럼 여기서 독자란 말은 여종을 통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독자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연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이삭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에서 독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금방 말씀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제단에 놓고 통째로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부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 또 언제까지라고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어 볼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껏 자신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고 무효로 하겠다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는 걸까? 차라리 그러시면 이삭을 주시나 말지. 전에 주신다고 할 때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100세에 주셨는데 그렇게 주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요 정도까지 갈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더욱 심각한 갈등을 했겠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갈등하는 질문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솟구쳐 나왔을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갈등하게 하시는가? 그걸 부탁적으로 하시는가? 기간도 정하지 않고 했는가? 그 마음의 크기, 바꿔 말해서 믿음의 분량, 어디까지 그 믿음이 자라는가? 그 믿음의 본질을 과연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제대로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성격의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의 해결이죠. 아브라함은 이 수많은 갈등을 가져오는 시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제가 지금 갈등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한 건 분명한데 갈등한 내용이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건 그게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도저히 하나님답지 않구나. 이게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이 다음엔 어떻게든지 관계를 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끊겠습니까? 혹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그리고 자신이 들은 걸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그럼 갈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해결한 그 방법,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을 잘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사환들에게 내가 갔다 오마 이렇게 슬쩍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했는가? 5절을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는 같이 가니까 끼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는 나만 있고 아이는 그냥 데려가는 부사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내가 가서 경배하고 내가 오겠다 이거죠. 주어는 거예요. 왜? 아이는 놓고 올 거니까. 거기서 죽을 거니까. 다음엔 혼자 오겠다. 그렇게 말하면 사환들은 뭐예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문제가 생길 테니까 피해 나가려고 말했는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나가 아니고 나와 이 아이가. 두 개가 주어입니다. 나와 이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즉 나와 이 아이가 저기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다, 둘이 경배하고 둘이 함께 오겠다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원문에서는 강조하는 게 또 있는데 뭐뭐 하겠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를 3번 썼고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동사를 또 3번 썼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물론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쓰는 데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아이를 죽이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아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거냐?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즉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갈등 끝에 해결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가서 죽인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죽인 걸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현장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정말 맞는 것일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죽일 때도 그냥 놔두고 죽인 뒤에도 살리지 못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분을 예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이시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린다고 한들 그렇게 살아나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죽일 때 느끼는 아픔, 고통,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죽이지 않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급하게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럼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 아들 자체를 죽이는 데까지 완전히 죽여야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기울어진 그것. 여러분 우리가 씨름 같은 거 봐도 그러죠. 중심을 잃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도 쓰러졌다 합니다. 중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졌는 걸 보시고 안 죽여도 죽인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부조금 낼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간을 내줄 것 같이 말해요. 근데 부조할 때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2만 원 냅니다. 말이나 하지 말죠.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다가 이 아이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자고 결정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럼 이미 행할 것이나 다름없어요. 악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배우죠.
미워하는 마음을 이미 품으면 그게 살인입니다. 살인에 옮기지 않아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행동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내 아들 독자 내를 내게 드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지 않았으니. 우리 사람이 그러죠. 보통 말할 때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대신 가지고 하십시오. 제 아들 생명 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놔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 전체인 이삭을 내놔라. 근데 그걸 내놓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험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또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2절과 16절에 거듭 말씀하시는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노라 이렇게 써놔서 마치 하나님이 전에는 모르고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듯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번역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는 게 그렇게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제가 풀이하면 내가 과연 내게 기대했던 바대로 전에도 그랬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에 지금도 여전히 너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없을 때도 나를 경외했지만 이삭이 있어도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애를 낳고 나면 멀어집니다. 애한테 홀딱 빠지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거나 출산할 부부들 잘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만족한 겁니다. 근데 이 만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움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삭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또 보여주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었을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우선 17절 가기 전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이 아니라 양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양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8절에서 한 말을 연관지어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갑니다.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인데 정작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그저 궁금한 걸 물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비수입니다. 비수. 가슴을 도려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거 알았어요?
수양의 뿔이 나무에 걸릴 줄 알았나요? 몰랐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해결이 뭐예요? 죽였다가 살려낼 것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보면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바대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후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보신다. 근데 그 말을 문맥상에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굵게 얘기하면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누가 하는 거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으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런데 위험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삭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성해서 복을 삽니다. 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에게 이르러서 쭉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복이 온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수양을 바침으로써. 근데 어떻게 나중 사람도 하는가? 수양이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흠이하지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듭니다. 너무 가난한데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비로 수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너무 빚이 많으니까 와서 갚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옆에 있던 꼬마가 하얀 종이에다가 일자를 쓰더니 공을 무척 많이 써요. 한 10억쯤 썼어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줍니다. 빚 갚을게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그 종이를 보고 내가 받은 것으로 치겠다 한다면 우리 눈엔 불합리하지만 그건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그거 받았다고 안 되는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져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는 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다고 받아주셨다 이 말이죠. 이삭을 바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수양을 바침으로써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삭을 바친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대신 다 갚은 것으로 쳐주겠다. 내 죄가 없어지겠다. 불합리한 것 같죠? 불합리한 것 같죠? 안 믿으면 안 없어지는 거고 믿으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목숨만 해결하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더럽다. 그 사람이 더러워서 그러면 널로 깨끗게 하겠다. 이러면 그냥 목욕시키고 세원만 주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또 가서 더러워지는데 굶어 주도록 책임 안 집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하는 말은 예수 믿으면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 문제는 물론이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큰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을 압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정작 믿어야 되는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을 적은 종이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이걸 놓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학교에서 씁니다. 통장과 도장을 줬어요. 한 10억을 넣어서 줬어요. 평생 써라.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오라. 도로 갖고 와라. 생각이 많죠. 취소하는가? 아까운가?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10억을 줬습니까? 너 평생 모든 좋은 일에 쓰고 내 뜻에 맞게 너도 편안히 살라고 10억을 줬어. 다시 갖고 오라. 그럼 하나님이 취소하려고 부르셨을까요? 도장 갖고 다니면 잃어버리니까 사인해서 하도록 새로운 통장을 주든지 카드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생각과 이해에 달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모순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커가는 겁니다. 주판 하나를 튕겨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있으면 내가 좋다 하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놓고 그냥 계속 붙잡고 움켜잡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움켜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헌신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입니다. 잘 통과하면 하나님을 더 잘
보고 믿을 수 있지만 통과 못하면 늘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불안한 것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움켜쥐고 삽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평생의 목적이 그냥 집 하나 마련하는 거.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마음의 비중을 차지해서 그걸 안 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공경에 많이 처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깜깜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평생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제대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알게 하시고 야가 빠지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쌓인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